저는 한정옥입니다. 올해 85세죠. 교회에서는 권사로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예배 중에 또 그렇게 울고 말았습니다. 찬송 488장이 나왔거든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찬송이었어요. 처음 두 마디만 들어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7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렇더라고요. 옆에 앉은 손녀 다현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급하게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찬송이 계속 울려 퍼지는 동안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다현이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 찬송만 나오면 그렇게 우세요? 다른 찬송은 괜찮으신 것 같은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20살짜리 손녀에게는 너무 무거운 이야기 아닐까요? 다현아, 할머니한테는 특별한 찬송이거든. 특별해요. 어떻게요? 저는 지갑을 열어서 작은 종이 조각을 꺼냈어요. 누렇게 바랜 찬송가 한 페이지였습니다. 가장자리가 찢어져 있고 글씨도 많이 흐려졌죠. 이게 뭐예요, 할머니? 할머니가 10살 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주신 거야. 다현이 눈을 크게 뜨며 저를 바라봤어요. 마지막으로요? 저는 그 낡은 찬송가 조각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한국전쟁 때 이야기야. 피란길에서 말이지. 할머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찬송을 불러주셨거든. 그때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해. 다현이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그 이야기 들려주세요. 제가 기록해 둘게요. 저는 손녀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말해도 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이야기해 볼까? 1950년 여름으로 돌아가 보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75년 전 그 여름을 떠올렸습니다. 10살이었던 제가 어머니 손을 잡고 남쪽으로 걸었던 그 길 말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졌습니다. 저희 가족은 서울에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그리고 7살 남동생 정수가 전부였죠. 처음엔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어른들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며칠만 피해 있으면 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총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거든요. 얘들아, 짐을 싸자. 아버지가 말씀하셨을 때 저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행 가는 기분이었죠. 어머니는 작은 보따리에 옷가지와 약간의 음식을 넣으셨어요. 그리고 찬송가책 한 권을 챙기시더라고요. 어머니, 왜 찬송가책을 가져가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힘들 때 불러야지.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피란길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한 길에서 우리 가족도 걸었어요. 짐을 지고 걷는 사람들, 울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총소리. 이틀째 되던 날이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마을 근처에서 쉬고 있었죠. 갑자기 저 멀리서 총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어서. 아버지가 우리 손을 잡으려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총알이 날아왔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아버지. 저는 소리쳤어요.
어머니가 아버지 곁으로 달려가셨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수도 그 옆에서 꼼짝하지 않고 있었어요. 정수야. 어머니가 동생을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동생도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어머니 어떻게 해요? 저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정우가 우리 가야 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계속 있으면 위험해. 어머니는 아버지와 정수의 얼굴을 한 번 더 보시고는 제 손을 꽉 잡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어느 산속에서 밤을 보냈어요. 비가 계속 내렸고 춥고 무서웠습니다. 어머니 무서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품에 안고 조용히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찬송은 참 따뜻했어요. 무서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우가 이 찬송 기억해 두렴. 힘들 때마다 불러. 그것이 어머니와 함께한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사흘 후에 열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약도 없고 병원도 없는 피란 길에서 그렇게 쓰러지셨습니다. 정우가 꼭 살아남아라.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10살짜리 소녀가 혼자 남겨졌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다른 피란민들이 도와주기도 했고 때로는 혼자서 풀부리를 캐먹기도 했죠. 전쟁이 끝난 후 저는 부산의 한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거기서 자랐어요. 공부도 하고 일도 배우고 그렇게 어른이 되었죠. 20살이 되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그 찬송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결혼도 했습니다. 좋은 남편을 만났고 딸도 낳았어요. 평범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무거운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살아남았을까? 아버지도 동생도 어머니도 모두 돌아가셨는데 왜 저만 살아남았을까요? 밤마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간증을 하라고 할 때마다 저는 피했습니다. 무슨 간증을 할 수 있겠어요. 가족을 다 잃고 혼자만 살아남은 이야기를요. 권사님, 전쟁을 겪으셨으니 간증거리가 많으실 텐데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별로 할 이야기가 없어요. 저는 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할 이야기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살아남은 것이 죄스러웠으니까요. 밤마다 꿈에 나타나는 어머니께 죄송했습니다. 어머니, 정욱이가 잘 살고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잘 살고 있는 걸까요? 가족 없이 혼자 사는 게 잘 사는 건가요? 그런 생각들이 평생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세월이 흘러 손녀 다현이까지 대학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딸 선영과는 계속 마음이 멀어져만 갔습니다. 엄마, 또 전쟁 이야기예요. 선영이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저는 손녀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전쟁 때 어떻게 살았는지,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그런 이야기들을요. 다현이도 바쁜데 그런 옛날 이야기 말고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세요. 현실적인 얘기요? 취업 준비라든지 영어 공부라든지 말이에요. 할머니 세대 이야기는 지금 아이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선영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들이 그저 쓸모없는 옛날 이야기일까요?
엄마는 늘 교회, 기도 그런 얘기만 하시잖아요. 좀 현실을 보시라고요. 선영아, 그게 현실이야.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엄마가 어떻게 살아남았겠니? 그건 엄마 혼자 힘으로 살아남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해줬다고요? 딸의 말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평생 붙들고 살았던 믿음을 그렇게 쉽게 무시하다니. 선영아, 엄마 저 병원 가야 해요. 수술 있어서요. 선영은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나가버렸어요. 혼자 남은 저에게 다연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속상하시죠? 다연아, 할머니 이야기가 정말 쓸모없는 걸까?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이야기가 좋아요. 역사학과 다니잖아요. 할머니 같은 분들의 이야기가 진짜 역사거든요. 다현이의 말에 조금 위로가 되었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 이야기를 기록해도 될까요? 나중에 책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요. 책이라니? 네. 전쟁을 겪으신 분들의 이야기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할머니 이야기는 너무 소중해서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손녀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가 정말 가치 있는 걸까요? 어느 목요일 교회 격로 모임에 갔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날 새로운 분이 오셨더라고요. 86세라고 하시는 할아버지였는데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철수라고 합니다. 자기소개를 하시는데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 같았거든요. 혹시 1950년에 피란을 가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그때 11살이었는데. 혹시 정옥이? 두 사람 다 깜짝 놀랐습니다. 75년 만에 재회였거든요. 철수야. 정말 철수야. 저는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맞다, 정옥이 맞네.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가. 우리는 서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피란길에서 며칠 동안 함께 걸었던 그 소년이었어요. 격로 모임이 끝난 후 우리는 따로 앉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철수야,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나도 고생 많이 했어. 부모님을 다 잃고 혼자 살아남았거든. 철수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 마음과 비슷했어요. 역시 살아남은 죄책감을 갖고 살았다더라고요. 정우가, 그때 내가 너한테 그랬지. 너 먼저 가라고. 응, 기억나. 음식이 떨어졌을 때였지. 그때 내가 너를 먼저 보내고 나중에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결국 헤어지게 됐잖아.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그 후로 계속 생각했어. 내가 너를 먼저 보낸 게 잘한 일이었을까 하고. 왜? 혼자 가라고 해놓고 나는 살아남았으니까. 너는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저는 철수의 손을 잡았어요. 철수야, 우리 둘 다 살아남았잖아. 그게 기적이야. 그러게. 정말 기적이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어요. 나만 살아남은 게 아니었구나. 같이 겪었던 사람이 또 있었구나.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아침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느껴졌어요. 어라? 일어서려고 했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선영이 제 곁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셨어요? 여기가 어디니? 병원이에요. 집에서 쓰러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혈압이 많이 올라가서 쓰러진 거였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지만 며칠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의식이 또렷하지 않을 때 계속 중얼거렸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계속 그러셨어요. 주님, 왜 저만 살게 하셨냐고. 선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평생 마음속에 간직했던 이야기를 어떻게 딸에게 할 수 있겠어요. 엄마는 잘못 살아오신 게 없어요. 나를 키워주시고 열심히 사셨잖아요. 선영아, 왜 자꾸 죄책감을 갖고 사세요? 엄마가 살아남으신 건 잘못이 아니에요. 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선영도 제 마음을 알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혼자 병실에 누워 있으니 75년 전 기억이 다시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정우가 꼭 살아남아라. 어머니는 저를 살리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저는 왜 평생 그 말씀을 짐으로 생각했을까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정말 모르겠어요. 왜 저만 살게 하셨는지. 다음 날 오후 다현이가 병문안을 왔어요.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성경 읽어드릴게요. 고마워, 다현아. 다현이가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현아, 그 말씀 다시 읽어줄래? 다현이가 천천히 다시 읽어줬어요. 특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부분을 몇 번 반복해서요. 할머니, 이 말씀이 왜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나를 남겨두신 것도 뜻이 있었구나. 네? 다현아, 할머니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나 봐. 내가 살아남은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신 거였구나. 눈물이 또 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맞아요. 할머니가 살아남으셔서 엄마도 낳으시고 저도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게. 그리고 할머니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도 있고. 다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할머니, 이제 간증하실 수 있겠어요? 간증. 네. 할머니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세요. 전쟁을 겪고도 믿음을 잃지 않으신 이야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죄책감이 감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었구나. 그냥 혼자 살아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구나. 다현아, 할머니가 간증해 볼까? 정말요? 좋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퇴원한 다음 주 일요일 저는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간증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말요? 권사님이 드디어 마음을 여셨군요. 최 목사님이 기뻐하시며 다음 주 간증 시간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무슨 말을 할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75년 동안 간직했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낼까요? 간증 당일 강단에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회중석에 앉은 손녀 다현이의 격려하는 눈빛을 보니 용기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정옥 권사입니다. 오늘 7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시작했습니다. 1950년 제가 10살이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국전쟁이 터져서 가족과 함께 피란을 갔어요. 아버지, 어머니, 7살 동생과 함께요. 회중들이 조용히 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피란길에서 아버지와 동생을 잃었어요. 총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몇몇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타까워하셨어요. 어머니와 함께 계속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어머니도 며칠 후에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10살짜리가 혼자 남겨진 거죠. 그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불러주신 찬송이 있어요. 바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후로 75년 동안 살아왔어요.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평범한 삶을 살았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죄책감이 있었어요. 왜 나만 살아남았을까? 가족들은 다 돌아가셨는데 회중석에서 몇 분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제가 살아남은 건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저를 남겨두신 거였구나.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두신 증인입니다. 전쟁의 참혹함도 하나님의 은혜도 모두 증언하라고 남겨두신 거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여러분 힘든 일을 겪으셨나요?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나 싶으신가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는 거일 수도 있고요. 간증이 끝나고 최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권사님이 그때 어머님께서 불러주셨던 찬송을 우리 모두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회중들이 일어났어요. 저도 강단에서 찬송가를 들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75년 전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무서움을 달래주는 찬송이었는데 이제는 감사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슬픔이나 기쁨이나 나를 주께 이끄네. 회중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어요. 제 목소리도 그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찬송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다가와 주셨어요. 권사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힘든 일이 있었는데 권사님 말씀 듣고 힘이 나요. 오늘 간증 들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가장 기뻤던 건 딸 선영이 와서 안아준 것이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엄마 마음을 몰랐어요. 선영아 괜찮다. 엄마가 그런 아픔을 갖고 계셨는지 몰랐어요. 앞으로는 더 자주 교회에 나올게요. 저는 딸을 꽉 안아줬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현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마음이 정말 가벼워졌어. 75년 동안 짊어지고 다녔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할머니 간증 들으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요. 그리고 우리 삶에는 다 의미가 있다는 것도요. 다현이가 노트를 꺼내서 뭔가를 적었어요. 뭘 쓰고 있니?
할머니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이에요. 다현이가 적은 글을 보여줬어요. 전쟁은 끝났지만 찬송은 남았다. 어머, 다현이가 정말 잘 썼네. 할머니, 이 이야기 꼭 책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할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기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저를 살려주신 건 축복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짐으로 생각했어요. 지갑에서 낡은 찬송가 조각을 꺼냈어요. 어머니가 주신 그 찬송가 말입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남겨주신 게 이 찬송만이 아니었구나. 살아갈 이유와 소망도 함께 주셨네요. 창밖을 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별들 중 하나에서 어머니가 미소 짓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욱이가 이제 괜찮아요. 하나님이 저를 남겨두신 이유를 알겠어요. 75년 만에 정말로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는 교회에서 전쟁 체험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젊은 세대들에게 역사도 알려주고 하나님의 은혜도 증언하는 거죠. 손녀 다현이는 제 이야기를 정리해서 정말로 책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제목도 정했답니다. 피란 길에 부른 찬송, 평생의 기도라고요. 할머니,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이 할머니처럼 희망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다현아.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의미를 찾아보라고 하자. 이제 저는 당당합니다. 살아남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증인으로 말입니다. 매주 일요일 찬송 488장이 나올 때마다 저는 큰 소리로 부릅니다. 더 이상 눈물의 찬송이 아니라 감사의 찬송으로 말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어머니의 목소리와 제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75년이 지나서야 찾은 진정한 평화입니다. 오늘도 은혜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이야기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가득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